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바로 죽은 딸의 아버지 야이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삶의 절망적인 상황, 자식을 앞세운 부모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이 괴롭고 아픈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믿는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능력의 주님, 그리고 그분의 치유, 회복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집에서 이미 그 죽은 딸을 향하여서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딸아이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는 잠든 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정해져 있는 죽음을 이기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날 잠든 자들을 깨우고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또 우리 잘 알듯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도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가 아침이 오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잠자던 몸은 이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야이로 그리고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죽은 딸을 명하여 잠든 그 몸을 일으키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때 그 아이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도록 하시고 이 소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그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에 서둘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남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감당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 고향 나사렛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잠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단순히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잠시의 이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라. 너는 이것을 믿어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 주 안에 잠들었다가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자, 그는 두려움 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력이 지배하고 또 공허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어나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